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유월절은 좀 어려운 한자식의 표현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패스오버, 위로 넘어갔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정해놓습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인 거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감사하게 돼요.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끊어지질 않아요. 내가 뭔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워주셨습니까? 어느 분들은 여러분이 뭔가 선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애굽 땅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마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유월절에 어린 양이나 염소 하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1대1로 잡는 게 아니라 한 가족 수대로 이 양을 먹을 수 있는 그 가족 단위로 양을 잡아서 드리라는 겁니다. 보통 10명 안팎의 사람당 한 마리의 양을 잡는 거예요. 200만, 300만 되는 사람이었다면 20만 마리, 30만 마리의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은 어떤 양으로 드려지냐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념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일념된 흠없는 수컷으로 잡아 드리라는 겁니다. 가장 상품성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존귀한 분이셨고요, 그분은 가장 귀한 하나님이셨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월절은 어린 양은 나흘간 준비했습니다. 나흘 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유월절은 열흘에 시작되는데 열나흘에 이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정하셨을까? 그냥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양을 준비했다가 거기다 놓는 거예요. 나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미가 더 깊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 양을 볼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사랑스러운 그 양이 이제 죽게 되고 이제 나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흘 동안 보면서 느끼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흘이 지난 다음에 이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형상이 없는 종교예요. 근데 이거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건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한 개인당 무엇인가 말씀하신다면 개인에게 이 피를 발랐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영으로 하나의 것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구원받는 것, 그것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은 날 것이나 삶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워 먹어야 합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식인종 부족들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네, 식용으로 먹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으로 고기를 먹는 부족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그 몸을 먹음으로써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몸을 먹음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날 것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그가 죽었지만 그는 죽은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이방 어떤 문화 속에서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왜 통째로 태워 드리라 말씀하셨을까? 통째로 들어야 자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삶기 위해서는 양을 잘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십자가에 드려지신 것처럼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진 흠없는 양의 모습으로 드려진 것처럼
이 양을 번제로 드릴 때 날 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삶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부러뜨려 솥 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구워서 먹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구워서 먹는다는 것은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양이 드려지는 것. 그런데 이 번제로 드려진, 이 구워서 드려진 어린 양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먹을 때 남겨서는 이틀 안에 다 고기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맞아요. 구원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 작은 가정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위해서 하나님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 고기를 이틀이 넘지 않도록 다 먹으라 말씀하시고 남겨진 것은 불태우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고기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이 고기를 이틀 안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리를 다 먹는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은 나를 태우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 그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나를 녹이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빵이 하나가 남았으면 그 빵을 다른 누군가가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세요. 철저히 여러분을 태우시고 녹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 빵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신앙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깨닫고 알고 감사한 것. 그런데 이 안에서 샘솟는 은혜와 진리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놀라워져요. 그러면서 내 눈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작은 비전 교회들을 돕는 일들, 그 목회자를 돕는 일들. 근데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주위에 흘러내려가는 것. 청주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 그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또 한편으로는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청주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다른 교회들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다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야, 청주교회 잘 됐으면 좋겠다. 왜? 이곳에서 흘러나가는 생수가 이 지역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유월절 음식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굽히 먹는 것이 법칙입니다.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빨리 먹으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월절 음식을 먹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탈출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땅을 갈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 있느냐? 정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정말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재산을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영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탈출하는 것,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오늘 현장과 영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규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신 의미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아, 구원의 진리는 이런 의미가 있어.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수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